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5번의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그 뜻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저 입술로만 외우지 말고 그 깊은 의미를 또 알고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기억이 나시나요? 잠시 지금까지 한 것들을 기억을 한번 되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의미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청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세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청원이었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이곳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삶,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지난 수요 예배 때 두 번째 청원인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나눴는데 특별히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 그 모델하우스인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각 지체로 하나로 이룬 유기체 한 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께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가 또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이 핵심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입술로 외웠던 이 주기도는 그 의미를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성도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이 모든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니 기억이 좀 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주인은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참 쉬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뜻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누게 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청원과 지난 시간에 나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청원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청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인 뜻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뜻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 또는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뜻이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고 행동으로 드러난 그 마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뜻이란 정적으로 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동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뜻의 will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뜻이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러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의도한 마음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지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즉, 그 영혼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고 완성되어져야 하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그 구원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오늘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우리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의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이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곳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 21절의 말씀, 구약 성경 878쪽의 말씀입니다. 사신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뜻을 받들기 위해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 분부가 떨어지면 바로 실천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적용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이라는 곳은 하늘과 달리 사탄의 음모와 계략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뒤엉켜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있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고 그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이 짙은 어두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짙은 어둠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의 이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를 통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즉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는 약간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짧은 안목을 가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 속에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래서 중요한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이유와 목적, 우리의 내면의 동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혹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니 자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정기도나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바라면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이 살아있기에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나의 동기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할 때 그 응답이 더디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세밀하게 비춰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이유와 목적, 내 내면의 동기를 밝히 알 수 있게 보여주세요. 제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죠. 성경 한 군데를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나는 죽고 그 아래 예수님께서 사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날에 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여전히 제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했을 뿐이지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제가 이제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내 가정, 내 교회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가정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 중심이 사라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루고 싶은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앞서서 이제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점검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주일 저녁에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은 것들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얼마 전에 큰딸이 그날 들은 말씀으로 가족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나 되어서 나이도 많고 이미 고향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고향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그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이제 가족들이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과 약속에 대한 그것을 믿었기보다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질문과 답은 또 가족들 간의 나눔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시하는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알지 못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했습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늙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가 그 태가 죽은 것을 현실적인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라를 통한 자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복을 믿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믿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시하는 땅이 어디인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또한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자녀를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세번역 성경 로마서 4장 20절 22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한한 우리의 시각으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었던 여러 예언서들을 통계내어서 보니 92% 이상이 현재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은
단 7%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언서의 예언이라는 단어의 예자는 한자로 미리 예자가 아닌 맡을 예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예언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만 관심을 두시지 않고 우리의 현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인 뜻을 알고 구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미래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현실의 이 신앙생활에서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알쏭달쏭한 희주와도 같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모호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이 모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은 숱한 이 모호함 속에서 참된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야 비로소 그 모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다름 너무나 단순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그 가는 길이 계속해서 불안하겠지만 때로는 그 빛이 또 너무나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실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지금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그분의 선한 계획 또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두울지라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늘과 같이 되도록 나의 시선을 하나님 뜻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믿음의 목적과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막을 함께 보면서 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내용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날마다 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기보다 나의 영혼과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또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믿음의 눈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바라는 우리의 길에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한치에도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에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의 영혼이 죽어갈 것 같은 때에도 저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걷는 동안에 날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은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